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도가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도가며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다수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대폭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객지의 애국의 군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묶였던 그런 문제는 풀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행전의 전체 주제를 말씀했다면
오늘은 사도행전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그 핵심 키를 살펴보는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참으로 흥미롭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치밀한 준비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요,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 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이루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편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예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준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미리 갖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비하라, 준비하라라는 말이 2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요,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예요. 준비돼야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요, 준비돼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마음을 같이하며 힘쓰는 기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1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이외에 여러 명이 모이는데, 자,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미 복음서인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 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또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에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에 또다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그런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이름은요, 3년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도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명단은요, 입학생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도행전의 명단은요, 졸업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제자들의 명단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진 것과 또 복음서의 명단과 달리 이름들의 순서에서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가 요한 뒤에 나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요,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일찍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순교는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은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보다, 아니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제자도의 삶을, 끝까지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국한 훈련을 통과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처음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요, 정말 형편없는 믿음이 없잖아요. 자,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관망자였고 그들은 다 도망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가 다락방 안에 모이게 되었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서로 마음이 달랐어요. 아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 잠들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변해서 마음이 같아지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의 기도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행한 이 기도의 모습은요, 첫째는요, 모두가 함께 모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에는요, 개인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함께하는 기도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기도회의 특징은요, 언제나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 둘째로 이 예루살렘 다락방 기도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한 그런 합심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니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하여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지만은 서로 허물과 죄를 피차 고백하고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바로 그런 곳에는요, 어때요? 하나 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셋째는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의 이 다락방 기도는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힘썼다고 하는 건 전념하고 몰두하고 그리고 헌신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힘을 다하여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다락방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120명이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의 기도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예수의 기도를, 아니 여기 120명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준비합시다. 두 번째는요,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아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다 같이 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길잡이가 된 것인데요,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자, 가룟 유다는요 사도 중에 하나였지만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후에 비참하게 죽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명서예요. 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폐기될 수가 없어요. 아니 1.1핵이라도 수정되거나 다시 기록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가룟 유다의 실패는 뭐겠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르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므로 결국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데, 반대로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을 이기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과 그리고 축복받는 길은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준비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사도의 회복을 위하여 마띠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12사도는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 11사도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격 조건이 필요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같이 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2사도를 채울 한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동행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만 사도들과 협력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공적 사역의 전체 기간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가 된다고 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보다 더 엄격하게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면 사도가 필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베드로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요,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었는데 별명은 유스도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마띠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둘은요 그냥 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중에 누가 선출이 되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내용은요,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추첨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행하던 그런 관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결정해 주심으로 이제 12사도, 12사도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사도의 회복이 왜 중요합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 보세요. 이 12 제자가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제 시작될 사도행전교회는요, 12 사도의 터 위에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이 12 사도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는 12 사도를 회복시키시고 오순절날에 오실 성령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셨고, 11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12 사도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복음까지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요, 가룟 유다와 이 마띠아를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이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소지일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초창기에 선택하실 때 그 초창기에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 선택받은, 그런 선택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이 부활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띠아였다니까요. 마띠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 때까지 줄곧 이 마띠아의 마음은요, 어때요? 바꿔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마띠아는요, 처음과 끝이 아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초창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자, 이 12제자의 팀에서 회개라는 직분을 맡을 만큼 아주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돈에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잖아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믿음이 없어진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반면에 마띠아는요, 언제나 동일한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승리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사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기 마띠아와 같지 않고 점점 돈 욕심 쾌락으로 세속화되면서 정말 믿음이 무너지며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20%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뭐예요? 준비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뒤늦게 선택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증언할 사도의 반열에 오른 마띠아의 그 신앙, 마띠아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 먼저 쓰임 받을 자를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능력을 받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아니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다락방의 현장,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12 사도까지 다 회복되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마가타락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예루살렘 도성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사도행전을 꿈꾸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이루기 원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준비되어야 쓰임 받는다고. 한번 따라서 했어요. 준비되어야 쓰임 받습니다. 준비되면 살려주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면 쓰임 받아요.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자, 마지막 창세기 2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들에게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세우는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